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줄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낮아요. 조금만 이렇게 조정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괜찮나요 소리가? 됐습니다. 제 소리가 안 들리면 되게 힘이 들어요.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갑시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길을 갑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월요일만 되면 종종 잔디를 종종 깎는데 이 잔디를 깎아보면 잔디를 위해서 깎나요? 잡초를 위해서 깎나요? 어느 정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근데 잡초를 깎는 건지 잔디를 깎아야 되는 건지 둘 다 같이 깎아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늘 잔디를 깎으면서 이 잡초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잡초가 없으면 그냥 잔디만 자라나도 가만 한 무릎까지 올라도 가만 내버려 둘 텐데 싶은데 여러분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그죠? 뜻이 있어 다 만드신 거 인정하시나요? 잡초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호주야에 잡초가 없다 생각하면 내가 심은 꽃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잡초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울까요? 쏙 아름답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한텐 잡초지만은 이제 동물들이나 어떤 곤충들에게는 이 잡초는 먹잇감이 되어주고 또 그것이 있어야 또 살아가죠.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잡초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면 그 땅은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풀 한 포기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잡초도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쵸? 변하겠죠. 안 변하는 게 신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변하셨나요? 말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바라보는 것이 또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공부하고 율법을 터득 공부하고 계명도 따라 잘 살아갔던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단아가 등장하면서 그 마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근데 그 마음도 자꾸만 솟아 올라오는데 자기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겨지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걸 그냥 눌러버려. 그는 이단이야. 하나님 아들이 결코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직업상 어느 날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는 이단아, 예수를 믿는 이단아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는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자기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르는 느낌을 갖게 되어졌어요. 특히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빛이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마음 안에는 아니야.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다나야. 자기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거를 누르고 이걸 뿌리채 뽑기 위해서 가만두나 더 악해져서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려고 길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이전보다 더 의기양양하고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울이면서 바울이죠.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 이 사울이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 눈이 멀 정도로, 저보다 더 눈이 보일 정도로 강한 햇빛에 눈이 노출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들린 소리가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토록 자기는 그 예수는 이단나고 하나님 아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선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뭔지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조해주는 역할자로서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울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고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는 보조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도하는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보조자 역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이에요? 후자예요? 말은 우린 잘해요. 하지만 진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모든 삶의 보조가 되어져서 가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잠깐만 계셔요. 내가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 내가 다 해볼 테니까 하나님은 살짝만 도와주시면 돼요. 예.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걱정이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만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이면 나를 향한 뭐가 있을까요?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조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다 알고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느냐와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큰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이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어져 간다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가장 삶에 깊숙한 곳에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혼자만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서 살아가나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지붕 밑에서 한 가족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이라 그러면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거잖아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야. 그럼 나는 나지. 이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 얘기해요? 네, 콩가루 가정이라 얘기하죠.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 나는 나야. 그냥 한 지붕 안에서 이름만 아빠, 엄마 부르고 자식이라 부를 뿐이지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데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간 삶의 가장 가운데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난 아빠야, 엄마야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 딸이, 그 아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진 가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이처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내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첫 출발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주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청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은 이 말씀 앞에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예?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는요, 이건 큰 차이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사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낼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 사실을 사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많이 사용했던 말씀, 본문의 말씀이라 그냥 여러분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에게 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풀이해 놓은 것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을 뭐라 얘기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너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자 원한다면 출발이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택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내가 주도해 나갔던 이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이게 바뀌어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억셉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이 사실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다 틀어버리죠. 정말 예수 앞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한순간 다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두려움을, 그는 뭐예요? 다 솔직히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내 그 길을 가리라. 오늘 찬양대가 했던 그 찬양과 똑같은 거예요. 나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인생을 틀었어요. 틀리고 나서는 뭐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주 예수 그 길 전하며 살아가야 됐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사울이 그냥 마음이 확 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라고 하는, 서바나, 즉 지금 스페인인데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무렵에 어느 날 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터키죠. 지금 현재 터키죠. 그 아시아 쪽으로 내가 복음을 갈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쯤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꿈을 보여주죠.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인데 일로 와라, 와서 나를 좀 도우라 하는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꿈속에 자꾸 들어요. 그때는 이 사울이 성령께서는 아시아 쪽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빌립보가 지금 여기가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지금 터키 오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이 지역으로 가게 만들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었을 때 처음 들어갔던 첫 성읍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옷감을 파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자기네 집에서 뭐냐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유럽의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때가 AD 약 50년에 해당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저 빌립보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그 서신이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6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1년이라고 하는 세월 정도도 지났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디서 이 편지를 쓰냐라고 하면 여기가 빌립보라면 여기 로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11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던 사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편지를 보낼까? 제가 로마서를 끝나고 나서는 우리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고민고민 기도하다가 가장 가운데에 이 11년 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11년이 되어진 우리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같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둘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여러분, 로마서는 되게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많은 그러한 서신이지만
이 빌립보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아까 막 기도했던 것처럼 구역에서 셀로 바꿔져 가는데 우리가 같이 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졌던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땅끝, 여기가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서 1차 전도여행, 2차 여행 야금야금 이제 정복해 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아지트르 사문, 즉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베이스 캠프가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삥 돌다가 다시 오고 삥 돌고 다시 와서 여기 베이스 캠프거든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지금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모든 장비를 풀고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가야 할 판인데,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가? 지금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좀 다 막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저 예루살렘에는 지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막혀져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개종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개종했지요. 개종하고 나서는 그 유대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이 죽이기까지는 나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특공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한 여인이 꿈을 환상을 보았는데 바울이 붙잡혀가지고서는 예루살렘 끌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는 거? 이거는 지금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가냐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터키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틀어서 유럽 쪽으로 틀었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지금 3차 전도가 끝날 무렵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와 같이 오버랩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야 하실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예수님 몰랐어요?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는 붙잡힘이 되어질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죽게 되어지는 모든 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셨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은 어쩌면 세상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세상이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뱀이 양을 잡아먹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삼킨 일이에요. 사망이 생명을 삼킨 일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 버리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삼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빛이 뚫고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생명이 사망을 뚫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든 부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셨는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일하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울을 잡아서
복음을 전도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를 삼킨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거꾸로예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도리어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삼킨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이긴 것 같다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항상 역전하거든요.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 세상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바울이 이제 끝났구나, 전도 여행이 멈췄구나, 종집을 찍었구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바울이 품었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이 품은 비전이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쳤어요. 예루살렘에 붙잡혔던 이 바울이 이렇게 재판장한테 베스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한테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정당하게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게 해달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권리였거든요. 그게 베스도가 인정해서 뭐냐면 바울을 죄인으로 삼아서 로마로 압송하죠. 로마로 가가지고 도착한 지가 AD 61년 무렵이에요. 그래서 61년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져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우리가 땅속에 있는 깊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다가 감금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고 갈 수 있게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말이죠. 그 로마 감옥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참 재미있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공부해 나갈 때에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너한테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로마를 가게 됐는데 뭐로 간 거예요? 전도자로 간 것이 아니라 제수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연기를 되어지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AD 63년 동안에 잠깐 1년간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되어졌을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갔었냐면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났을 때 64년도, AD 64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지요. 그 사건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다 뒤집어 엎어가는 바람에 64년도에 기독교인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무렵에 바울도 붙잡혀졌고, 그리고 3년 지난 67년도에 로마 감옥에 순교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죽기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비전들이 뭐냐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고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있었던, 또 로마 감옥에 가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오늘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시작하냐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냐? 예, 그냥 이건 단지 좋은 말 듣기 좋으라고 제가 인사 한번 한 거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뭔지 아셔야 여러분이 억셉하고 아멘!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되어져요. 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뜻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여러분,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기쁨, 즐거움,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예측할 수 없는, 즉 이 상황은 도대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이 은혜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질을 알게 되어진 기쁨이에요. 본질을 알게 되어지는 기쁨. 여러분, 실체와 본질을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설교를 잘 들어서 잘 이해를 뛰어나서 잘 이해할지 믿습니다. 자, 이 컵의 본질이 뭐예요? 컵의 본질이 뭘까요? 이 컵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컵을 만들겠다, 이런 디자인을 하고 색깔을 이런 모양으로 해야지 라고 이것을 만든 토기 장이가 본질이죠. 왜? 그 사람이 없으면 얘는 있어요, 없어요? 안 만들어질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 속에 얘는 실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실체라 얘기하죠. 그죠? 자, 근데 이 컵이 이 본질, 이 만든 사람의 이게 뭐예요? 여기다 뭘 담기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해는 건데, 그죠? 근데 얘는 이 본질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얘는 생긴 거는 여기 생겼는데 뭔가 담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 여기다 쌀을 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볼펜 같은 거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얘가 만들고 자기의 모습 보니까 나를 만든 토기장에 물 담으려고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본질의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하지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드지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나의 실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이거를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내가 어떤 상황 안에도 뭐예요? 진짜 내 본질을 깨달아 알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실체가 비록 무너지고 못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본질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 믿다가요 많은 불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똑같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입은 영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라를 깨달아 그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전 많이 봤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증하는 여인을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음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온몸을 비틀면서 말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건 나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거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을 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 내 친구가 나를 볼 때에, 나의 가족이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셀 10명 세운 리더 10명 축원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셀 원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런 평강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 자체로는 전쟁이 끝나고 환란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평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평강, 그 평강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평강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오는 평강이 아니라 전쟁과 환란 중에 임하는 평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쟁과 환란 중에 왜 평강이 오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쟁인데 이 전쟁이 내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지금 내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란이 승리가 되어진, 극복이 되어진 환란이라면 그 안에 평강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지요. 한국 월드컵 하는데 내가 생중계를 보느냐 녹화된 것을 보느냐 차이점이에요. 큰 거예요. 생중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골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와, 이 지기 생겼다. 이를 어쩌냐? 헛발질하면 막 뭐해요? 선수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돈 못하면서. 그잖아요. 막 생중계를 하게 되면 막 그냥 그 순간 끝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졸이면서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긴 것, 게임을 녹화한 걸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4대3으로 이겼대. 근데 3대0으로 지다가 4대3으로 역전했대. 이런 게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0을 지도도 마음 편안하죠. 언젠간 내 걸 넣겠지. 이게 평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질병을 이기신 분이세요. 문제를 이기신 분이세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그 역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 일에 바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가? 예수님이 그런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는다면, 정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붙잡으세요. 신뢰하세요. 우리가 온 가족 새벽기도 일주일 내일부터 하잖아요.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예, 그냥 침대에 누워서 걱정하지만 마시고, 예, 돌아다니면서 그냥 마음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문제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 가운데 오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게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시면, 하나님하고 부르시면, 예, 이미 듣고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께 나와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